인류의 시작에 있어서 함께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함께 시작한 것이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썩 좋지 않아 보이셔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셨죠. 이게 인류의 시작점에 일어난 발생된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은 교회보다 앞선 것이 가정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우셨을까? 가정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전달되고 가르쳐지는 초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 품 안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을 알고 부모를 알고 제일 먼저 아는 게 엄마잖아요. 엄마. 애들을 보면 지금 어린 애기들도 보면 아빠보다도 엄마를 찾죠. 엄마 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에요. 인생의 시작이 어머니 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에게로부터 뭘 배워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면 교회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어려움, 교회들의 공동적인 어려움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파괴예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니까 가정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 자녀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국가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교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가정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이어진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인데도 그들의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파괴시키거나 가정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해입히시면서까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그 후대가 번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이 바로 민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들도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가정은 참 중요한 건데 미국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이 가정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가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신교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35%가 이혼 경험이 있는 가정이더래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도. 그리고 그 35% 중에 또 4분의 1은 2번 이상 이혼을 한 그러한 가정이더랍니다. 이게 그 상황 조사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참 부끄러운 통계가 하나 있죠.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참 부끄러운 통계고요. 그리고 또 심각한 통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무너진다는 거죠.
가정의 형성 자체가 안 되게끔 가는 이런 문제들요. 지난달에도 가정에 달라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한국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얼마만큼 가정의 중요성을 상실해 가냐면 결혼의 소중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매체에서 방송 매체를 통하여 이 방송되어지는 그런 시사 보도 또는 뭐 드라마 여러 가지 다큐 심지어 다큐까지도 보면 이 무너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국 국가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뭐냐면 이혼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격 차이랍니다. 저는 결혼을 주례하기 전에 인사 오면 제가 꼭 주례하기 전에 먼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약 30년을 따로 살았는데 이 따로 30년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진 성격, 습관 이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점,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으로부터가 가정의 출발이고 부부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혼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혈액형도 다르고 모든 게 살아온 모든 게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돈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혼의 사유의 서열이에요. 1번, 2번, 3번.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들여다보면 이거는 세상적, 육체적,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혼의 문제는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현장이에요, 현장.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가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전쟁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 전쟁터. 그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싸우는 대상이 있잖아, 적이.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를 찾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꿰어서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상 육신의 정욕 속에 빠져 살게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니까 뭐 마귀가 나와서 여러분을 워흥 하고 삼켜 버리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중에 으뜸이 뭐냐?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미혹하여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만들고, 여인의 마음을 유혹하여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파탄의 시작이니까요. 마귀의 미혹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인을 쳐다볼 수야 있죠.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안 쳐다보겠습니까마는 마음은 뺏기지 마세요. 이럴 땐 남자들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심하다고 그래요. 내 남자가 놔두고 왜 남의 남자를 쳐다보고 침 흘리고 아양 떨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TV에 나오는 그 애들 여러분 남자가 아니요. 그거 왜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러냐고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옛날 그랬잖아. 묻지마 관광.
뭐 당신 누구냐, 어디 사냐, 뭐하냐 묻지도 말고 그냥 만나서 여행 가자는 그런 게 한참 히트 쳤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전부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하나님이 짝 쥐어주어서 한 몸 되게 한 거 아닙니까? 살다 보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떡해서 하나님이 짝 쥐어준 건데. 근데 마귀는 자꾸 다른 데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내 남편에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꾸며요? 다른 사람 보이려고 꾸며요? 이런 것들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밥 차려주고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어디 가서 한눈 팔겠어요? 내 마누라가 제일 이쁜데. 그런데 일어나 보면 눈곱도 안 띄고 머리는 푸수해가지고 그거 밖에 나가면 아주 이쁘게 화장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보니 눈이 그리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요, 시선을 빼앗고요, 발걸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이거 참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따라합시다.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한다. 이게 목표예요. 왜? 가정을 파괴시키면 교회는 자동 파괴가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가정이 파괴가 돼서 부모가 이혼을 해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돼? 편부모 자녀가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양 부모가 다 없어도 고아로 자란 사람들 중에도 아주 훌륭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또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느 사람들을 보면 그 가정이 파괴된 연고로 그 아이들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물론이요, 올바른 심성으로 자라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가 아니고요. 그러나 그건 마귀는 뭐한 거예요? 이게 성공한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가정, 그런 아이들은 성공을 한 거예요.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방황을 하게 되고 세월을 낭비하고 부모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도요, 오래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요, 성령은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가정을 세워가면서 성령은 그런 가정들을 통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역사는 다음 주에 말씀 다시 묵상하고, 오늘은 가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방 나라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죠. 당시 이 헤롯 왕 시대에 가이사라예라고 했는데, 이 가이사라는 헤롯 왕 시대에 로마 총독부가 있던 도시예요, 여가.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헬라 철학이나 우상 숭배에 빠지지를 않았고,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두려워도 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 신앙의 가정, 이 신앙의 사람에게 성령은 임재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속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표면적으로 내면적인 것을 떠나서 내면적인 당연한 거고 표면적으로 그 사랑에 실천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오늘 고넬료 같은 경우도 보면 그는 경건했대잖아요. 그래서 온 직업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 온 집안을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다 또 뭐 했어요? 구제를 했답니다. 많이 구제했대, 백성을. 이건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경건한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에 18절에 보면 우리들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온전한 믿음,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행함으로 옮겨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령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대의 교회와 현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탄을 받는 것이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당신은 당신 가정은 그러냐? 이 지탄을 받는 것이 그냥 지탄받는 것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건 가정의 파괴로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데를까지를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사랑하고 행실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행복을 통하여 또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사랑은 식어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이때 뭐냐? 그때에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랑은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과거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요. 불과 몇 년 전입니까? 한 50년 전 이런 때 5, 60년 전인데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어요. 이웃과의 사랑, 가정에도 사랑, 형제간의 우애 얼마나 많았어요. 지난번 우리 효도 관광 가셨던 데가 예산 어디 그 형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서 서로 곡식단을 갖다가 옮겨주고 밤중에 다리 위에서 만나서 부둥켜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정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이런 사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그 사랑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라는 것이죠.
그럼 왜 말세가 되면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식어져 갈까?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단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진실함과 사랑은 사라진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들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바라봅니다. 부모를 모방합니다. 어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른들의 하는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습성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라면 그 외식하는 그 잘못된 신앙이 누룩같이 번져가지고 자녀들에게까지도 번져서 결국 그것이 신앙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중생활하면 안 돼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거룩했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해야지요. 교회에서 본 거룩한 사람 같고 거룩한 직분자 같은데 세상 나가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고 심지어 믿는 자보다도 더 더럽고 더 악하게 살아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넬료의 경건함은 온 가족을 경건하게 만들었고 그 가정에 성령을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리더, 여러분 가정의 리더를 우리는 가장이라는 표현도 해요. 그런데 어떤 혈통적이나 육체적 관점에서의 가장도 있겠지만 영적인 가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는 영적인 가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가장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혈통적이나 육체적 가장은 남성부들이 대학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고 속에서 남자들이 가장이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호적파서 남자의 집으로 오죠.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장이죠. 하지만 영적인 가장은 누구냐? 그 가정에서 제일 영성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돼요. 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자식이 믿음이 좋아요. 그럼 내 자식이 우리 집안의 믿음의 영적인 가장이 되고 내가 부모일지라도 그 아이의 믿음을 배워가고 따라갈 수 있는 이 가정이 사는 비결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가정, 경건한 모습이 있는 가정에 임재하시고요, 그런 가정에 임재하신 성령이 그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서 경건과 사랑과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넬료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뭐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고넬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처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마가다락방 만드세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의 승리의 터전처럼 만들어 보세요. 약복 나루터의 야곱이 기도하던 그 기도의 처소처럼 여러분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는데요, 그에게 임하신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라고 그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가정에게 응답을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셨냐?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그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가정의 교회에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현대인이니까 바쁘다고 하면서 기도를 소홀하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바쁘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바쁘시죠? 어째 안 바쁘신 분들만 있나? 바쁘시잖아요. 요즘에 엄청 바쁘시잖아요.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시잖아요. 할 일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될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왜냐하면 여러분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게까지 막 분주하게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서 이루어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일군 게 얼마만큼 일구시냐고요. 여러분의 능력만큼이에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만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능력, 내 실력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능력만큼 되고 그 능력만큼 복된 일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그저 내 몸으로, 그저 내 시간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된다니까. 그만큼 돼요. 그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그만큼 돈도 벌고 그만큼 돼요. 그러나 기적은 안 일어나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요. 바쁘기로 말하면 오늘 고넬료 얼마나 바쁘겠어요? 헤로데 통치 아래에 있는 군대 장관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바쁜 중에도 경건하게 살았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많은 사람 구제도 했고 항상 기도를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고넬료가 왜 그랬을까? 고넬료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지혜보다, 기도할 때 내 능력보다 더 빠른 길이 열리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 왕이 블레셋을, 이 주변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잖아요. 기도는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래도 기도 안 할랍니까? 기도하면 내 지혜보다도, 기도를 하면 내 능력보다도 더 빠른 길이, 더 큰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데,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건 아니죠. 성도들마다 다 믿음은 각자 그 차원이 다릅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그렇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렇고 어떤 사람 믿음은 이렇고, 다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요. 그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사는 거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사랑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더 인정하고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크게 쓰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실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대상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더 크고 더 귀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세상 욕심에 빠져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잠언 2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욕심이 많으면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지. 왜? 내 욕심 채우려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남을 해할 때도 있으니까. 그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면 자꾸 기관도, 여러분 구역에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의지하면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사람이 이끄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끌고 가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다툼이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에 주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니 풍족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에 더 매진하는 삶을 살면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빠른 길, 더 안전한 길, 더 지혜로운 길, 더 복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도가 상달됐다, 그래서 기억한 바 되었으니 하면서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명이 있어요. 그때 이 명령을 받은 고넬료는 7절 8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와서 지금 이야기하던 천사가 떠나니까 즉시 떠나매, 말하고 가자마자 바로라는 얘기지. 바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을 부르고 그 부하 가운데서 누구를 찾았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넬료의 부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다. 베드로에게 보냈다는 거죠, 청하로. 이건 뭘 말하냐? 고넬료는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셔서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사를 보내서 야 고넬료야, 너 참 경건하게 사는 거 하나님 다 알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 구제하는 거 다 하나님 알아. 그런데 너에게 지금 복을 주는 통로는 뭐야? 베드로야,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 그때 이 고넬료가 그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지멋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럴 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 합니까?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 그러잖아요. 형식적인 어떠한 예배보다 제사보다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까? 깨달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자, 경건하게 살자, 기도하며 살자. 깨달았다면 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고넬료의 이 즉각적인 순종은 그 가정을, 이방인 최초의 구원받는 가정, 성령이 임하는 가정을 만드는데 앞장선 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같이 초청을 받아 왔어요. 물론 그 과정에 안 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도 감동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 이방인 가정에 와서 되어지는 일을 베드로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10장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34절, 35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야. 와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었더라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 절대적 순종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이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인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모든 역사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위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하실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절대적 순종, 즉각적인 순종,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는 의에 이른다고 말해요. 의에 이른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가장이잖아, 가장.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가정의 목자요 또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온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세워가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온 가족을 잘 이끄셔서 이 고넬료가 받았던 복, 이 고넬료의 가정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하게 또 어느 정도가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길 다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경건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 순종하는 가정이 되셔서 성령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